네, 이 시간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할 텐데요. 23절부터 28절까지는 교독을 할 거고요. 30절과 3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좀 복잡하시겠지만 제가 함께요 하면 그냥 함께 읽으시면 됩니다. 자, 23절부터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 도다. 이 백성들이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30절 3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특별히 이제 마지막 부분을 좀 보면요, 이 사도행전의 저자였던 누가가 이 바울이 로마로 향하는 그 과정을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다른 죄수들과 함께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그 여정을 굉장히 꼼꼼하게 이 하나하나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사도행전에서 이 바울이 로마로 가는 과정을 꼼꼼하게 기록한 이유는 이 바울이 가고 있는 그 여정이 이 하나님의 철저하신 계획과 그 뜻에 따라 인도함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여정이란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는 것이고, 또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바울이 로마로 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은 하나님의 섭리,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사도행전 앞부분의 내용을 좀 놔두고라도 이 사도행전 27장부터 보면 바울이 로마로 가기 위해서 다른 제수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 항해를 시작하게 되는데, 27장 9절 말씀 보면 그 항해를 시작할 때부터 굉장히 위태롭고 어려운 상황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항해하는 것이 굉장히 위태롭고 어려운 그런 시기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배를 타고 그래서 이 광풍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 배가 다 파손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실제로 바울이 경험하게 되죠. 그 파손되는 배의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짐들을 다 바다에 버리고 배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는 그런 노력을 했지만 그 일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들이 점점 처해집니다. 그래서 27장 20절 말씀 보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점점 상황들이 더 악화되고 더 힘들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사람들은 죽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 절망적인 상황이 처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 곁에 서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시고, 또 바울에게 가이사 앞에 내가 서야 되겠고, 또 여기에 있는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도 내가 너에게 주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7장 24절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있었고 상황도 점점 더 악화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지는 그때 다 포기하고 이제 죽을 날만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자포자기한 그 상태에서 바울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을, 또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이제 전하게 됩니다. 이 중에 한 사람의 생명도 위협에 처하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자가 너희를 다 내 손에 맡겼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을 그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죠. 사도행전 27장과 28장 내용을 여러분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면 이 바울이 로마로 오는 과정 가운데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 죽을 뻔한 위기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이죠. 배에 탄 죄수들이 다 도망칠까봐 이 군인들이 다 죄수를 죽이자고 했던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때 백부장의 도움으로 겨우 목숨을 건짐을 받았고, 간신히 목숨을 건짐 받았지만 배가 파선해서 이 헤엄쳐서 멜리데 섬에 가야 했고, 그 뒤에 바울은 독사에 물려서 죽을 고비도 있었고, 또 그 뒤에는 이제 추장의 아버지를 고치는 일 등 여러 가지 일들이 바울에게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그 모든 위기 끝에 지금 바울은 어디에 지금 놓여 있습니까? 어디에 도착했습니까? 어디죠? 다시 읽을까요, 성경을?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로마에 가려고 하는 그 과정이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결국 지금 바울은 어디에 도착했다고요?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긴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그를 로마에 보내시고자 한다면 결국 바울은 로마에 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습니다. 근데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 죽음의 과정 속에서 수없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들을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 죽을 고비를 겪는다는 것은 죽음을 맞는다는 뜻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주님께서 죽을 것만 같은 그 고비를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죽음의 고비를 넘어가는 그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짙은 터널 속인 것 같고 또 짙은 어둠 속이지만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터널에 끝이 있고요, 결국 바울은 로마에 도착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바울이 그렇게 로마에 도착한 이후에 그 행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아직 그 재판을 완전히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형이 확정되지는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때만 하더라도 이 성경 곳곳에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죄수들과 함께 그렇게 창살이 있는 그런 감옥에 그렇게 갇힌 것이 아니라 군인 한 명이 지키는 이 작은 가정집, 그런 곳에 지금 가택연금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지게 됩니다. 군인에 의해서 감시를 받기는 했지만 바울은 이 셋집이란 곳에서 감옥보다는 비교적 그래도 자유롭게 그 생활을 하게 되는, 어쩌면 이 죄수에게 굉장히 관대한 처우를 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이 로마 당국으로부터 이렇게 그 선대를 받는 이유는 아마도 이 총독 베스도가 굉장히 호의적인 조서를 꾸며서 보내주지 않았을까 추측해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바울을 호송했던 이 백부장 율리오가 그동안 바울과 있었던 그 과정들을 쭉 살펴보면서 바울에 대해서 좀 호의적인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울이 이런 호의와 선대를 받지 않는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상황들에 의해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을 조금 더 영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분명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가슴 속에는 로마로 가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있었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불붙은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사명을 바울이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바울을 끝끝내 로마로 가게 하셨고, 이 가택연금이라는 이 상황을 통해서 오히려 이 감옥에서부터 조금 더 수월하게 이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던 것이죠. 이 가택연금이 되다 보니까 바울은 조금 자유롭게 나갈 수는 있었지만 먼 지역을 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바울이 갇혀있는 그 집에 사람들이 오히려 찾아오게 됩니다.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바울이 로마로 잡혀갔을 때 이미 나이가 꽤 많은 그런 시기였습니다. 육체적인 질병도 있었고 또 여러 곳을 전도하다 보니까 많이 지치고 힘든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어쩌면 바울이 한 곳에 머물러서 가르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로 인도하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바울은 이제 로마에 있는 유대 지도자들을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자기가 예루살렘에서 겪었던 왜 그런 일들을 겪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 로마로 오는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쭉 이야기하면서 자기 변호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본인이 어떤 경로로 잡혀왔는지를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죠. 나는 동족을 배신한 사람도 아니고 또 우리의 관습을 무너뜨린 사람도 결코 아니고 나는 죄가 없어서 이 석방되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이 일을 허락하지 않으니까 할 수 없이 내가 가이사에게 항소해서 여기까지 지금 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변호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유대 지도자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는 그 어떤 말도 들은 적이 없다, 그렇게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바울이 전하는 그 사상들이 어디에 가서든지 반대를 받고 있고 핍박을 받고 있다는 그 소식을 우리는 들었다. 그래서 네가 도대체 전하는 것이 무엇인지,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알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고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 그게 도대체 뭔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고 반대하는 그 이야기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다른 날짜를 다시 정해서 그들을 다시 집으로 초청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23절에 있는 말씀이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사람들을 불러서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 두 번째 사람들이 왔을 때는 첫 번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이유는요, 하나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오는 겁니다. 겉으로는 그것을 반대하고 그것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론적으로 그들이 진짜 들어야 될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그들의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자, 바울은 계속해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그들에게 가르칩니다.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이미 이 나이도 많이 들었고 지병에도 시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죄수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했습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씀을 전했겠습니까? 바로 그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어떻게 해서든 살리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듣게 해서 그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해서 그렇게 가르쳤던 것이죠. 자, 그렇게 복음을 전했고 그렇게 로마에 도착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했는데, 근데 바울이 그 전한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24절에 보면요,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이 말을 듣고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않은 자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서로 막 공격하고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들도 역시 바울이 다른 유대인들에게 전했던 그 지역 사람들처럼 여전히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서로 다투고 그렇게 분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구절에서 바울이 이 한탄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어쩌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 보통 교회에서는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계속 교회에 오시면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라고 계속 오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왔는데 믿음에 대한 반응이 없으면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요? 그럼 딴 데 가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처음엔 다 그래요,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자꾸 와보세요, 계속 오시면 믿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바울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 조상이 한 말이 옳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6절과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일렀을 때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바울이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에 등장하는 이 말씀은 사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기를 원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경고해서, 이렇게 자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회복하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진짜 자기 민족 유대인들이 그렇게 복음을 듣지 못해서 망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이 말씀을 듣고 어쩌면 이 예언이 이루어지기를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정말로 자기 민족이 이 예언대로 구원을 다 잃어버리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 차례 자신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서 막 옷을 털고 유대인들과는 결혼한다, 너희들에게 복음 안 전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요, 누구를 부르고 있습니까? 유대인 지도자들을 여전히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이 전도하러 가는 지역마다 가장 먼저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던 지역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렸던 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정말로 자기 민족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기를,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이죠. 근데 그들은 결국 그렇게 바울이 외쳤던 그 복음에도 불구하고 또 사도행전 초반에 일어났던 수많은 표적과 기사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모든 것을 다해서 지금 로마에 와서 열심히 그렇게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에서 유대인들에게 행했던 그 사역 역시도 그렇게 성공한 것처럼 보여지진 않습니다. 사실 이 정도 됐으면 바울이 굉장히 실망하고 한탄하고 그렇게 마음이 상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근데 바울은 여전히 다시 그 복음을 어떻게 다시 전해야 될지, 그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나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다, 그래도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자기를 다짐하면서 그 사명에 다시 한번 더 헌신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30절과 3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자, 바울은 지금 또 어떻게 합니까?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듣지 않고 다 떠나간다 할지라도 또 다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그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가르치는 그 열정이 식어지지 않는 그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이태 동안, 이태라는 것은 2년을 의미하는 겁니다. 2년 동안 이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많은 사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들을 가르칩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 복음을 계속해서 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그 로마에 있는 2년 동안 어디에 무엇에 최선을 다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는데 그 모든 삶을, 모든 진액을 다 쏟아 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큰 성과를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자기에게 찾아오는 그 사람들에게 끝까지 그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예수님을 가장 적대시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사도로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온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그 사도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어디를 가든 그 진리 때문에 핍박을 받고 반대를 받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진리인데도 반대와 핍박을 받는 것이 굉장히 아이러니하지만 그러한 모순 속에서도 바울은 변함없이 끊임없이 복음 전하는 일에 자기 생명을 걸고 그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라고 왜 두렵고 왜 어려울 때가 없었겠습니까? 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결과가 나쁠 때 모든 사람들은 그 결과에 대해서 나쁠 때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여러 차례 거절당하고 그 사역이 실패했을 때 분명 낙심되고 마음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바울이 다시 한번 그 사명을 깨닫고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바로 주님께서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그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그 두려워하는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네가 전한 그 복음이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룰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에 바울은 다시 일어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우리 주님께서 바울에게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이루어 가실지를 말씀해 주셨고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 약속의 말씀을 바울에게 주셨습니다. 그럼을 통해서 바울이 그 어떤 두려움이나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이기고 극복해서 끝까지
그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을 전할 수 있도록 바울에게 힘을 주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바울의 어떤 기질과 성품을 보면 굉장히 다혈질이고, 또 어떤 측면에 보면 자기가 하는 일에 물불 가리지 않는 그런 굉장히 용기 있는 사람인 것처럼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의 전생에, 그리고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의 사역들, 그가 이루어간 그 모든 복음 전파의 사역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바울이 그러한 어떤 진취적이고 도전적이고 그런 성격 때문에, 그런 기질 때문에,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그런 사역을 이루은 것이 결코 아니다는 것을 우린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이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성령께서 바울과 함께 하셨고, 그 두렵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함께 하셨고 바울의 삶을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그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게 된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럼 바울에게도 이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을 보면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어디에서 증언한다고요? 노마에서도 증언하리라 하시니라.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노마에 간다고, 노마에서도 증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 말씀 붙잡고 성령이 함께 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노마에 가서 딱심치 않고 끝까지 그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이 노마까지 왔으니 이제 이쯤 하면 됐다, 나도 이제 쉬어야 되겠다,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노마서를 기록한 이 바울이 노마서를 기록한 곳이 고린도란 곳인데요, 이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고린도에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때 노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노마서를 보내면서 그때 자신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노마서 15장 23절과 24절 말씀 보면,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라고 말씀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울이 노마에 가서 노마에 복음을 전하고 난 뒤에 그 뒤에 바울이 또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이야기를 지금 노마 교회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거죠.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서바나입니다. 서바나로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에 전달해야 될 헌금이 있으니까 그것을 먼저 전달하고 난 뒤에 그 뒤에 내가 로마로 가서 그리고 너희의 도움을 받아 서바나로 가서 나는 복음을 전할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서바나가 지금 어디냐면 스페인, 그곳을 가르치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헌금을 전달한 후에 로마에 들렀다가 서바나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것을 1차 투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년 동안 이렇게 감옥에 투옥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1차 투옥되고 난 뒤에 이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잠시 이 투옥에서 풀려난 그런 기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4년에서 5년 정도 1차 투옥 뒤에 풀려난 그 기간에 있었는데, 이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지만 여러 다른 교부들의 이야기나 자료들을 보면 바울이 이 서방 끝에 경계에 다녀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서방 경계 끝이 어디냐면 바로 서바나, 스페인을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은 로마에 잠시 머물러서 거기에서만 복음을 전했으니 이걸로 됐다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로마를 지나 서바나, 땅끝까지 진짜 복음을 전하려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끊임없이 그 복음을 외쳤던 그런 삶이었던 것이죠. 바울이 실제로 서바나에 갔든 안 갔든 사실 그것보다는 저는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그 열정, 그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이 너무나 귀하고 또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이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갇히면 갇히는 대로, 풍랑을 만나면 풍랑을 만나는 대로, 어떠한 상황에서든 어쨌든 그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삶이 바로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자, 바울이 그렇게 일작 투옥 뒤에 그렇게 서바나를 가고 조금 자유된 몸으로 지내다가 AD 64년경에 노마의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 대화재의 책임을 두고 이 기독교인들의 그 누명을 뒤집어 씌우게 되면서 그때 바울이 다시 2차
로마 감옥에 투옥됩니다. 근데 2차로 투옥됐을 때 이때는 1차 투옥과는 전혀 다른 환경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감옥에 진짜 바울이 투옥되는 거죠. 창살이 있는 감옥에 바울이 투옥이 됩니다. 첫 번째는 그래도 셋집에 찾아오는 사람들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데, 근데 두 번째, 창살이 있는 감옥에 갇히니 그 누구도 만날 수도 없고, 그때 바울이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자신의 서신서를 쓴 것이 바로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는 믿음의 그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써서 보낸 겁니다. 이 디모데가 앞으로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지만, 이 마지막 부분에 보면 디모데에게 자신을 보러 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올 때에는 내가 두었던 겉옷을 가지고 오라고 하고, 그리고 그 가죽종에 쓴 어떤 그 성경을 기록한 그것을 가져오라는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보면 바울은 이제 그 2차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는 자신의 삶이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이 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런 고백을 보면 이제 마지막 꼬린 지점에 도착하는 그런 순간을 바라보는 마라톤 선수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최선을 다해 걸어가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고백을 보면 그 마지막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의 삶을 보면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다고 해서 그 인생이 평탄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결국 그런 인생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너무나 좋은 환경, 너무나 좋은 그런 배경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던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 처해진 상황들을 보면 정말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정말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을 바울은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바울은 끝까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그 삶으로 바울은 끝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그 진리를 전하고 그 진리를 외치는 일에 자신의 모든 생명을 걸고 그렇게 살아가는 바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말씀은 이렇게 28장으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이 28장의 내용을 보면 조금 바울의 최후가 어떠했는지, 그 복음의 역사가 더 어떻게 왕성해졌는지 그런 이야기가 좀 기록되어 있으면 훨씬 좋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런 이야기가 전혀 기록되지 않고 바울이 여전히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라는 내용으로 그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이 사도행전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은 미완성의 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미완성이란 말의 의미는 사도행전의 말씀이 무엇이 부족하거나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계속 확장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 확장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행전은 미완성의 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 그것을 우리가 다시 새기고 모든 성도들이 그것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이 바로 미완성이다라는 의미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바울 같은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참 어렵고 우리는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울같이 특별한 사람이라 그렇게 사는 거지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린 조금만 힘들어도 그렇게 못해요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라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핍박했던, 정말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부족했던 그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바울에 비해서 우리는 훨씬 더 지금 좋은 조건과 좋은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디 갇혀 있는 것도 아니고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바울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 속에 지금 놓여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불은요 그냥 있지 않습니다. 불은 더 뜨거워지든지 아니면 꺼지게 됩니다. 여러분, 불이 왜 꺼질까요? 그냥 장작 하나만 타다 보면 그냥 꺼집니다. 근데 그 장작이 이어지고 하면 그 불은 계속 붙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가 여기까지 온 이유는요,
죽여도 그게 끝이 안 나니까 결국 우리에게까지 그 복음이 전해진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그 사도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를 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이 여기까지 찾아온 것이죠. 사도행전 28장 마침을 보면서 예전에 그리고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이런 구호를 외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9장을 이제 우리가 써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구호를 들을 때 너무 좀 강요하는 거 아닌가, 너무 억지스러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사실 들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강요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담이 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써 나가야 됩니다. 바울이 여기에서 이제 계속 복음을 전했던 로마에서 끝이 났다면 그 뒤에 그 복음의 사명은 이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어떤 상황에든 어떤 일이 있든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사명이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제 일어나 나가서 전하십시오. 외치십시오. 핍박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그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힘들고 정말 어려울 때,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언제 가장 크게 여러분 경험하실 수 있는지 아십니까? 전도할 때요. 선교할 때. 그때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그때 여러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도 있었고요, 바울의 모든 선교지에서 계속 반복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어떠한 방해 공작도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온갖 박해와 온갖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핍박과 그 어려움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는데 가속 페달처럼 더 복음이 확산되는데 쓰여졌습니다.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핍박이 없다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아니, 더 큰 핍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말세를,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복음은 금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이깁니다. 결국은 십자가가 승리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바울처럼 복음을 전한 순간 두렵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 처해진다면 바울에게 찾아오셨듯이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안심하지 못하고 두려워할 때 내니 안심하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더 담대하게 거침없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마치면서 바울이 했던 그 말씀처럼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31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내가 있는 곳에서 어떤 환경이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거침없이 가르치고 전하겠다. 그 바울의 다짐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결단으로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된 사명 감당하는 사랑하는 대길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이 행하였던 모든 사역들을 돌아보면 참 놀랍고 또 감사한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결코 바울이 이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을 택하셨고 바울의 삶을 인도하셨기에 또 은혜 주셨기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 바울과 함께 하셨던 주님께서 지금 우리도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역시 그 사명을 맡은 자로서, 복음의 은혜를 누린 자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들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선포하는 대길의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